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4쪽 614면 역대상 614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3구역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보에 우리 지경을 표를 1년 24년도에는 표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복에 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은 지경을 넓혀 달라,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또 형제보다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고 하고 지경을 넓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는 땅을 넓히는 복에 대하여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복에 대해서 창세기 천지 창조하고부터 바로 1장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민족을 삼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적과 꾸려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종과 행으로 다 네가 이렇게 걸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걸어서 한번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해봐라, 이것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밟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갈렙은 그 땅을 얻고 나서 산지를 개척하여 내게 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특별히 땅을 넓게 차지하는,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산지를 차지하는 축복을 이렇게 갈렙에게 더하여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지경을 넓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은 특별히 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책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이 책을 지은 분이
이 곡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도 독특하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서 이 한 두 줄 기도문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 윌킨서라고 하는 이 분이 지은 얇은 책이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 가지고 이 5개월 만에 갑자기 38판을 찍어내는 놀라운 그런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만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거기도 제가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야베스를 더 존귀한 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많은 32,000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존귀한 자, 복 많이 받은 자, 특별하게 기록한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될 수가 없다는 뉘앙스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무릎으로 가깝게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못하는 존귀한 여러 형제들보다도 여러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대상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쭉 이야기를 길게 하는 가운데 500개 이상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족보 읽는 것은 참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알 수도 없고 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없는 이런 많은 족보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거기 중요한 족보 가운데 특별한 사람, 여기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번 딱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어떻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여기에 이렇게 고딕체로 뚜렷한 글씨체로 탁 박아놓고 딱 멈추고 나서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딱 여기다가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이 거명을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적어놓았다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나를 고생하면서 낳은 고통의 아들이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낳았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50년 전만 해도 이 자식을 낳을 때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자녀를 낳다가 죽은 어머니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수고로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까? 애가 나올 때 참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애를 써다가 피를 흘리고 아마 죽는 숨이 꼴깍 넘어갔다가 나왔거나 거꾸로 나왔는지, 또 아이가 낳기 전에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그 전에 한 1년 전에 한 달 전에 떠났는지,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우환이 닥쳤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잊을 수 없도록 네 이름이 야베스다.
너는 고통 중에서 나왔어. 고통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스터 페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고통아, 그 이름을 고통아, 옆에 여러분들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고통아, 이 꼴통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칠삭동아, 참 이런 이름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나님의 무슨 평화의 아들, 무슨 축복의 아들, 거룩한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을 꽁이는 고통 가운데 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특히 조상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팔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잘 지으면은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름 짓는 장명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스에 보면은요, 그 루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말론이라 그러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다. 그런데 한 아들의 큰 아들 이름은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말론 허약하다, 둘째 아들 기론은 수척하다. 무슨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름을 잘못 지어져 가지고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첫째 아들도 이 허약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수척하다 지어놨더니 잘 뗄 리가 있습니까? 그만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아이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식들이 없이 다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20대에 그러니까 다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얼마 안 돼서 다 남편도 그만 거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운명이 다 잘못되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인데 이 금수저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이 고통에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아들을 얻는 아들 이름을 너는 평화의 시대가 되라 이래서 솔로몬이라는 평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일생일대에 한평생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팔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다가 내가 이 평생 인생을 고통으로 끝낼 줄 모르겠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야베스에게는 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환경이 썩 좋은 환경도 아니고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삼중이고 자기 이름을 내가 이 이름을 내가 고치지는 못해도 내 상황, 내 운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나오는 자기 위의 선조들 여기 나오는 모든 족보들 이름을 보고 믿음을 갖고 자기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뢰어 가로되 아뢰었다 하는 말은 원뜻은 부르짖다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했는가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고 좀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불쌍한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의 축복을 언약을 믿고 나는 이렇게 내 운명을 지날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특별히 기도를 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평안한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있고 어렵고 병들고 약하고 내 운명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고 갈기갈기 찢겨 있다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는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요즘은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6.25 때만 해도 가만히 떼기를 깔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으로 그리고 토굴로 그리고 기도원으로 달리면서 온갖 군데 전국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개구리처럼 여기 서울에 있는 삼각산만 가도요 밤에 우리가 80일을 올라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개구리처럼 밤 여름 되면 와글와글 했어요. 그렇게 기도원이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 멈추고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이 찌고 잘 살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 소리가 줄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어제 이제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가 이미 청년들은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절반이 다 줄어지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교인들이 그래도 1000만 명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40%가량이 줄어졌다는 통계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들어오면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뭐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다 꺼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기집사도 기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공간에는 핸드폰이 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한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좀 설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벌써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화가 중요한 전화가 와도 1시간은 우리가 끄어놔야 됩니다. 저도 올 때마다 끄어놓고 와요. 그런 하나님의 예의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고 기계도 그렇게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게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받고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상이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받고 복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면 내 운명도 하나님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작용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측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의지해 가지고 자기는 약화되어지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운명론에 매이가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32,00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운명이 너무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졌더니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오히려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물려준 부정적인 고통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기도하는 상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 조상부터 물려받아서 그래. 내 이름이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 팔자 더 이상 무엇이 좋아지겠나? 되는 대로 살지. 그리고 모든 탓을 이 조상이나 자신의 무능함에 돌리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나는 내 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 부모같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든지 말든지 나는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받는 사람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마인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이 복을 비는 기복적인 신앙이 있죠. 불교와 유교의 복은요,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인간이 갖출 때에 내가 어떻게 천배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요,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체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이 복의 개념입니다. 그는 복을 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아마 아버지로부터 조그마한 땅떼기를 하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은 처음부터 이 지경, 이 테리토리, 이 지경, 지계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의 지파들 12지파들의 모세 땅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팔도처럼.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먹어 조상부터 물려온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쫄아들어가지고 저 딴 데로 단지파는 이사를 가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경에 어떻게 물려받았는지 자기 부모들은 어떻게 뭘 잘못됐는지 아마 그 땅떼기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이 땅 가지고는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다가 떠날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본받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주신 땅에서 더 크게 내가 산지를 개척하고 갈렙처럼 하나님 더 내가 확보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소원, 땅, 사업, 가난 이런 것에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기복적인 신앙이다. 샤머니즘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 짧게 살다가 가는 세상,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복을 누려야지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할 게 못돼.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별로 그런 것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했다 한 별로 그런 것이 별로 기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목사나 특히 교사나 이 공무원들이나 기껏 복을 받아봐야 월급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것 외에 땅 조금 물려받는 것 이런 것 외에 이 복을 달라고 실험을 할 그런 그 사고 방법이나 그렇게 할 생각을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목사야 기도는 아무래도 차원이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 제사장들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땅덩어리를 많이 처음부터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다른 지파 11지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애국운동을 광화문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정강훈 목사님이 난데없이 요즘은 7개 7대 가입을 7가지 가입을 해가지고 부부가 200만 원 연금을 받아라 이런 외침을 계속 입이 닳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니까 다 들었을 텐데요. 7가지 카드를 여러분 이렇게 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 카드를 가지고 농협이나 가서 바꾸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을 카드 발급에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전화 번호를 번호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디 있으면 거기에 원하는 모든 이 회원들은 이 번호를 그 회사에다가 바꾸면은 혜택을 더 주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 여러분 전화비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사이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다 전화회사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 수입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무슨 이제 신문을 뭐 기독 자유일보를 이제 구독을 한다든지 그 15,000원짜리 구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7가지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게 다단계가 아니냐. 부부가 다 가입을 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들을 때 한국 어릴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기름 팔아가 좋은 일 하고 미역 팔고 뭐 이렇게 사업을 여전도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 보수교단,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는데 반발심이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세히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확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다단계가 아닌 이상, 남의 등을 치는 것 이상 아닌 이상 좋은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생각을 했지만은 나는 여기에 찬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어제도 며칠 전에도 기독교 어떤 일보에 났는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긍정의 힘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회를 좀 레이크, 그러니까 호수 옆에 호수의 숲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교회를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이 축복 이런 걸로 목회를 해왔는데 빨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30 초반에 32살인가 돼가지고 신학교도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긍정, 축복, 이곳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긍정의 힘이라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렸습니다. 조엘 오스틴. 그 책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목회를 지금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1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 넘습니까?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300억 원을 20년 동안 다 갚고 부인하고 나와서 막 눈물로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어마어마한 체육관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45,000명이 매주일 45,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를 완전히 빛을 다 갚고, 여러분, 긍정의 힘, 축복의 힘이 미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오직 그것만, 그 위주로만 설교하고 교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참 눈물 흘리는 사진을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쓰려는 목적으로 구하면 일용할 양식 위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 네 마음먹기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 이 세상 죄짓고 향당 누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빌딩을 1,000억짜리 1조짜리 빌딩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 주고 싶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주고 싶겠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 하는 책을, 이 빨간 책을 제가 읽어보고 뭐 요즘 어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로버트 가요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 가장 7년 동안 오랜 베스트셀러로서 많이 팔린 책 중에서 이 미국에서 이 책 중에서도 제대로 많이 팔린 책 중에 3개에 꼽히는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안 내놨죠. 여기 그가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두 아버지 밑에서 자기는 자랐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들에게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으냐 희망을 아무리 물어봐도, 선생님들 물어봐도 A 학점을 받고 공부만 잘한다고 크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울대학교 간다고 여러분 크게 행복하고 크게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마인드,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제대로 아는 것은 더 이상 악의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돈의 부족이 초래하는 것들의 악함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살면 수명도 짧고 하나님도 못하고 더 죄도 많이 짓고 그 죄악의 소굴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건전한 돈의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어린 아이에게 야 공부만 해야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돈 받부터 알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부자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가 무엇이냐, 돈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은행은 어떤 것이냐, 네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수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자가 어떻게 흔드냐, 그래서 주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손자들한테도 내가 어떻게 하면든지 이 용돈을 줄 때도 주식을 하나 해가지고 얘가 20살 대학교 들어갈 때 이게 얼마만큼 커지는지 이런 것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우리 진우한테 5만 원을 주면서 그깟 주식 하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사다 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기도라고 머뭇거리면서 그런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기도라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가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 1%, 2%, 5% 안에 더는 가난하고 무주고 집사님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무주고 극빈 노약자들만 여기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주거 따라서 하세요. 무주거 극빈 노약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이 판테네온 이 주막집처럼 모여가지고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을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떼어져서 고침받고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까지 가자. 이게 우리 교회 표로, 영원한 표로 여기 주보 아래에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이런 가정에 복 좀 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금이 부족합니다. 빚에 시달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은 금방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목사가 엎드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인간적인 기도 같지만은 기복적인 기도 같지만은 서슴지 않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마음부터 가지는 것, 달라고 입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지 가난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런 복을 받아서 가정적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행제들 중에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응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소문난 사람이 되고 여기에 그런 말 들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야베스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을 특별하게 몇 구절을 딱 써다 놓은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라는 거죠.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약골이었는데, 자본도 없었는데, 형편없는 무슨 장애인지는 몰랐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무슨 어떻게 복을 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존귀한 자가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취하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성경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이 먹고 사는, 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 해줘?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북한에서는 뭐 입밥, 이 쌀밥 한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뭐 표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요, 한번 넘어온 사람들 들어오면 다 눈물을 우리가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오가지고요, 하나원에서 딱 나와갖고 이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물 내리는 거 보면 거기서 다 울어버린대. 샤워하면서 다 울어버린대요. 이야, 이 시청에도 물을 길어갖고, 강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지고 이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겨울에도 전기가 뭐 1시간 들어왔다가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샤워 물이 없어갖고 소변 대변도 못하고 비닐에다 싸가지고 집어 던지면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 맞기도 한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이야, 여러분, 샤워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11위 되고, 그리고 강국으로는 5위, 6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잘 먹고 잘 입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살면서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굶는 사람, 거지가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거지가 돼서 그렇지 거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먹여주고요, 다 이렇게 병원도 보내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또 잘 살게 해주옵소서, 또 잘 살게, 돈 많게 해주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오. 그걸 해주면 뭐 할 거냐,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타락과 재해 온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1만 5천 불 우리나라가 GNP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야외로, 외국으로 다 나가고 데모해가지고 자유를 찾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간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다. 왜? 야외로 다 나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오래 살고 건강한데 무엇하러 즐기지, 교회를 무엇하러 나오냐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간 것입니다. 타락과 재해 온상과 교회 부패,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음에는 심판과 징벌이,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 역사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일 앞에 구하는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땅에 육체의 것 구하는 것 중에서 기도의 첫째가 양식, 물질을 구하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째째하게 하루치 먹을 데일리 브레드 그거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 하나님 너무 째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봤습니까?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기본 의식주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없냐. 새들도 꽃들도 입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굶기시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 없어. 그 다음에는 이 기도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 너희들을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하고 또 신발이 떨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너를 낮추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날 하루치만 주었습니다. 이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신비한 만나를 주시라도 하나님 먹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나라가 굶어 죽는 나라 하나 없어요. 세계의 1위부터 20위까지 조사를 유엔에서 하는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문명국.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먹는 문제, 아침만 먹고 한 끼만 그날치 딱 거두갖고 먹고 만나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잘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놓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나라에서 먹는 문제로 기도하고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이웃의 땅을 빼앗는 시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작은 나라지만은 영향력 있게 세계에 나아가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되느냐. 영토가 작아도 영향력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 뻗어나가가지고 세계의 물질을 벌어들이고 세계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게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느냐. 동북 삼성 원래 우리나라 겁니다. 그리고 몽고 같은 나라,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로 사들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청년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만들어버려. 우리가 K문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삼성, LG, 뭐 건설 회사, 이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뒤따라서 경제도 들어가고 그 나라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만 하면 너희도 잘 살게 해주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에도요. 너희들은 독립할 것을 언제 나라가 회복될 것 구하지 마라. 그것보다도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너희 나라 축복, 너 개인 모든 게 된다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위대하게 확장이 되어진다. 지경을 넓혀준다는 뜻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님, 이 구석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하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무주고 극빈 노약자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서 서울과 인천에, 경향 이 주변에 수백만, 천만, 2천만 명이 이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에 사는데 여기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는 그 책으로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엄청나게 책이 팔린 유명한 교육가 책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인데요. 그는 한국 장애우 중에서 최초로 유학생이 되고 첫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그가 쓴 저서로는 미국의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축구를 하다가 탁 정통으로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의 실명에 절망한 어머니가 얼마 살다가 또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3명의 동생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데 이 고등학교를 중퇴까지 하고 밤낮 없이 봉제공장에 일하던 이 누나가 집안을 먹여 살려다가 18살로 또 죽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고아가 되어서 동생 둘을 데리고 살게 됐는데 소경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가 있는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몇 차례 수술도 받긴 했지만 결국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짓누르고 그의 눈앞에 어둠이 캄캄하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영우야,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 그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지. 대신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강영우 군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용기를 얻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갖고 마음먹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에서는 기독교 학교니까 여학생들이 오가지고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 봉사를 왔는데 이화여대 그 4학년 되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서 책을 읽어주고 뭐 잠깐 가르쳐주고 가고 이렇게 봉사를 왔는데 이 영우가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것이 재미도 있고 이러다가 정이 들고 누나 하다가 나중에는 언옥이지 언옥 그렇게 결혼을 나중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살 후인데 그가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세대를 졸업받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교육학 전공을 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특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천사 같은 이 아내를 만나게 했고 2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하버드 대학에 둘 다 들어갔습니다. 그 며느리들 얼마 전에 소식 들었는데 결혼을 해가 집안에 박사가 5명이 5명. 그런 다 박사입니다. 부인 1 사람 빼고. 그런데 2 아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안과 아버지를 따라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있으니까 불을 다 꺼놔놓고 애를 침대에 항상 재울 때 그 책에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전에 잠을 재우면서 이 침대 베드 에듀케이션 이 베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침대 옆에서 그러면서 불 다 꺼놔놓고 점자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마인드를 주는 네 생일 때 위대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아들아.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잠을 항상 재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미국의 100대 한 아들은 또 이 법률학자가 돼가지고 하나는 안과 아버지 따라서 안과 의사가 되고 이 한 아들은 법률가가 됐는데 미국의 이 국회의사당에 그 자문하는 법률가가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100대 청년 중에서 100대 그 앞으로 미래의 위대한 청년 중에서 2 사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핀센트 필 박사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시 대통령 때 완전한 특보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이것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알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내 후손들 자식들 후대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거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먹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것만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해야 돼, 대학 좋은 데 가야 돼, 애약점 받아야 돼, 인류대학 가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큰 인물들이 그런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좌절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받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욕으로 쓰려고 내 중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써보겠습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하는 일에 좀 더 내가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교한 자 되기 힘듭니다. 예? 지경이 크게 넓어지기가 힘듭니다. 기껏 일평생 살다가 집 하나 정도 나라의 융자 좀 받아가지고 했다가 그거 갚다가 끼익하고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제보다 명예가 더욱 존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 단계 뛰어넘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지경을 더 넓히워 주시옵소서. 형제보다도 여러 우리 동족보다도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경이 더 확대되고 정복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